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4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두 눈에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 예언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합니다. 이 부분을 또 따로 따서 베네딕투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주를 보내셔서 사단에게서 건지시고 또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할 사명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하려는 그 임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6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물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켜온 의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그 요한, 세례요한의 탄생 과정에서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도 얘기했던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등남 소식을 전해 듣지만 이미 오랫동안 불임 부부였어요. 아기가 없어요. 둘 사이에. 엘리사벳하고 둘 사가랴 사이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더 먹었어요. 더 희망이 없고 이제 포기했겠죠. 꼭 마치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 얘기를 듣고도 성전에 집무를 하다가 제사를 분양하다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불신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불신한 것이죠.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한 상태에서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그거는 불신의 말이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럴 때는 입을 닫는 게 오히려 낫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자꾸 그런데도 입을 열면 입을 닫게 하세요. 입을 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불신의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게 하잖아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징계죠. 일종의 징계이기도 하고 보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10개월, 아기가 보통 뭐 9개월 며칠이라고 하지만 보통 한 10개월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제로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떤 분 보면 충격받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 그거보다 치명적인 게 세상에 어디냐고요. 설교 들으면 아무 일상의 대화도 이런다는 거예요. 야,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이 말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말 닫아버려요.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가르치죠? 단순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죠. 사람이 공고한,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요나를 하거든요. 1월 첫 주에 하는데, 요나가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이 사가랴의 변화,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정말 일이 안 되고 한치도 사방이 막혔고 어떨 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딱 이게 있을 때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내면으로 바꾸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언제가 끝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뭔가가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게 풀리고 이게 열리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그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각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걸 깨달을 텐데, 자기 집에 이미 방문해서 3개월 동안 머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도 들었고, 이미 그녀를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의 그 말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다음에 태중의 아들 요한이 보여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경험한 거예요. 그 침묵 기간 동안에 누가 왔죠?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태중에 있지 않느냐, 가보라. 그러니까 이제 진짠가 하고 간 거예요. 자기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친척간에 가보니까 진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칭송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올 때 뭐라고 합니까? 뱃속에 있는 세리원이죠. 세리원이 막 뭐 하는 거죠? 뛰놀고 막 하는 거. 물론 뭐 태동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느끼지만 유독 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사가랴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가랴를 고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침묵의 10개월 동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자 그도 역시 하나님의 기간이 끝나 성령의 역사로 뭐가 풀렸습니까? 혀가 풀렸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첫 마디가 뭡니까? 67절 보면은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침묵했지만 내면으로 채워지는 과정이었거든요. 충만해서 첫 번째 터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는데 이것은 옛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처럼 우리 조상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손에서 뭐 하는 것이다?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에 가시는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사가랴의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쭉 설명해내는 것으로 보여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사가랴를 그 침묵 기간을 통하여 사로잡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입을 열게 하시고 혀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수많은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구원할 거라고. 그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다? 백성들을 온전히 속량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고 우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 예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72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또 설명해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그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메시아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때도 백성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어요. 히브리 종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억하셔서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을 써요. 언약을 약속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뿔에 뭘 했다고요? 다윗의 뿌리라는 건 상징이에요. 뿌리라는 것은 그 집안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 확인시켜주고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오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예언의 성격이거든요. 찬양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하지만 이게 예언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오셨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오늘 사가랴의 고백에 의하면은 첫 번째는 원수의 손에서 74절 보세요. 원수의 손에서 뭐 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 사람의 원수가 뭐예요? 사탄 마귀죠.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에 매여서 두려움으로 올가매고 거기에 평생 동안 사단의 종살이 하도록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원수죠.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원수.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땠다는 거예요? 종신토록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 없이. 죄가 있으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교제도 할 수도 없고 친밀함을 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도 잘못 산 사람한테 이게 눈치 보이고 뭐 말도 못 걸고 빙빙 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계 깨지면 전화하기도 그렇고 쑥스럽고 뭐 길거리 가다 마주치면 피하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껄끄러우면은. 그런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죄에서 건져주셔서 속량하셔서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친밀하며 섬기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무슨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에 매년마다 기뻐하고 그러냐? 선물 받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도 방송 듣고 나오는데 참 세상은 참 그렇구나. 목회 칼럼 썼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쓴 거 읽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변질됐어요. 연인들이 즐거운 날, 무슨 레스토랑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날, 선물 받. 애들은 아주 선물 도둑이야. 아주 당당하게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 빨리 줘, 빨리 줘 이런다니까요. 노래 캐럴도 울면 하는데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대요. 아니 우는 게 무슨 기준이야? 선물 받는 거 안 받는 거에. 난 그것도 이상하고 왜 산타가 선물을 주냐고. 선물 자꾸 이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성탄 트리 있잖아요. 우리도 별 달았잖아요. 서귀포 그거 갖고 제주도랑 싸웠다고. 우리는 뭐 그냥 괜찮다고 우리는 좀 포용적인데 거긴 좀 아주 예민해. 십자가 달겠다고 꿋꿋하게 고집해가지고 십자가 달았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 왜 달았냐고 막 그 주민들이 민원 들어가지고 제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눈치를 보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는. 그래서 노 프로블럼. 제가 괜찮다. 그런 논란을 삼지 마라. 별 달아라. 그래서 별 달았어요. 십자가 아주 싫어합니다. 원수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자기의 사망 것을 꺾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그걸 안 믿는 사단의 귀신에 시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입술로 막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흐리게 하는 거예요. 성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이걸 갖다 계속 흐리게 하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잊어버리게 하고 딴 데 신경 쓰고 딴 게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의 고백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가? 딴 거 아니에요. 본질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축복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고맙고 오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다라고 오늘 사가랴 입술로 통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내일인데 맞으면서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고 왜 고맙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의 회복과 영생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76절에서 79절. 성도라면 왜 사가랴 이렇게 예언했냐 이거죠. 성도라면 복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이제 아들 요한의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왜 자기 집안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예언하죠. 요한은 최후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바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되어 있는 그 중간 단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면 인수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수인계. 그렇죠? 예. 누가 전달해주고 누가 받고 요 연결을 해주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수위원장이 앞에 있는 하던 일들을 점검해가지고 어떤 일들은 추진해왔고 어떤 외국과 어떤 조약을 맺었고 외국과 어떤 약속을 했고 뭐 추진했던 지금 진행 중인 ING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달받아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떻고 우리 지금 살림살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줘요. 저도 지금 총무를 하는데 다 넘겨줘요. 자료 같은 거 신년 할애 때 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다 넘겨줘요. 그래서 뒤에 총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요한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길을 닦아내고 준비하고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 그렇죠.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례받는 행위가 아니고 할례받는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결국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알려줄 때 금방 알아듣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임무를 있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어떤 운동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의 제자들은 실제로 누구에게 넘겨줬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로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신발끈 매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저분이 진짜다라고 해서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서 돋는 해처럼, 이거는 이제 사가랴의 표현인데요, 돋는 해처럼 은혜가 임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죄사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처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광야에 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서의 평생을 살았어요. 스피커였어요.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나서 들리긴 들리지만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 존재였어요. 소리라는 말이 아주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소리는 실체가 있지만 실체는 금방 사라져요. 말하는 순간 사라져요. 듣게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요. 소리예요. 저는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소리의 역할을, 광야의 소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명쾌해요. 복음을 전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표현, 그의 발을 79절 표현대로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지 7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720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예,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바람 같은 게 여기 가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누가 갔으면 좋겠는가? 저렇게 신음하는 백성들 누가 가겠으면 좋겠는가? 나는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 예, 이 사명을 세례요한이 받은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거죠. 누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흑암의 권세로 해방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수로부터 소나기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그늘에서 해방되어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가랴 또는 세례요한의 삶처럼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속량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세례요한은 그 일을 예비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어떻게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저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언약의 신이시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으로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교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역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세례요한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삶,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지 본질을 잊지 않고 아기 예수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 기도에 없고요. 10시 반 전세대 통합 예배, 성탄 예배 내일 9시가 아닙니다. 10시 반 한 번 딱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 예배 드릴 예정이고 또 세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